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안 될 때에도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하겠습니다. 못한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축복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세 대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이 아이와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세 대상이 나오고 또 한 분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원래 아파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고, 제자들은 또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자, 이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1분 정도로 전체 스토리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1분짜리 영상으로 간단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안 될 때가 중심의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한 아버지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불과 물에 자주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자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즉시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자, 영상이 여기서 끝납니다. 답을 안 주는 거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기 위에 한명철 박사 책이 나와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피로사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좀 요즘 유명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현재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여기도 피곤하고 저기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한국인의 82%가 피곤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도 뭐냐면 무력감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력감이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물어보면 나는 원래 안 된대요. 또 여기서 물어보면 또 뭐냐면 나는 왕년에는 좀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기다가 물어보면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세미나를 다녀보고 TV를 바라보고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한계가 없어. 노력하면 돼.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통제불능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나도 해보고 싶고 나도 한계 없이 하고 싶고 노력하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던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우울증을 안 갖고 싶은데 안 낫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배터리가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잘생기고 싶어요. 근데 태어나기를 못생긴 걸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나도 좀 잘 나가고 싶은데 태어나기를 흙수저예요. 흙수저. 나도 좀 건강하고 싶은데 태어나기를 유전병인 거야. 부모님이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있는데 그 병을 갖고 태어난 거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또 나는 좀 잘해보고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애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애를 키우고 싶은데 야, 너 좀 해봐 그랬더니 애가 속수무책인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딱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가 누구냐면 아이, 둘째가 누구냐면 아버지, 셋째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세 대상이 딱 우리예요. 이 아이는 누구냐면 원래부터 아팠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눕고 저기다 눕고 굉장히 원래 아팠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안 돼요. 둘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원래 안 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낫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뭐냐면 왕년에는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리고 낫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왕년에는 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안 되네. 여러분, 옛날에는 사업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옛날에는 기도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옛날에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안 될 때예요. 안 될 때. 이 세 대상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아이예요. 15절에 보니까 물에 넘어졌대요. 물에 왜 넘어져요? 태어나기를 병들어서 태어난 거예요. 문제 앞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놨지만 병이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흙수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거 있어요. 외모. 못생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있잖아요. 키가 작아요. 몸이 약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약함이 되고 약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능력이에요. 공부를 못해요. IQ가 떨어져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운동을 잘 못해요. 족구를 아무리 해도 개발인 거예요. 남들은 개발의 반대가 뭡니까? 말발. 말발인데 그분만 하면 개발이에요. 운동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 주변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스피치 학원을 다녀봐도 안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뭡니까? 해도 안 돼요. 박치, 음치.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어떤 분은 환경이죠.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부모가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결성 과정이에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이혼해 있네. 태어났더니 엄마가 돌아가셔 있네. 아버지가 돌아가셔 있네. 고아원에서 태어났네. 태어났더니 우리 집은 너무 시골이네. 결손 가정이네. 태어났더니 흙수저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안 되는 거예요. 성격. 나는 왜 이런 성격에서 태어났지? 소심하고 예민하고 개박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고 남들이 나를 싫어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네, 다섯 번째는 건강이에요. 선천적 질환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병,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병, 부모님이 갖고 있던 병이 나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내가 뭐예요? 손을 못 쓰게 되거나 또 어떤 분은 심장이 좋지 않거나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병을 받아 태어났는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안 채워져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뭐 살을 많이 찌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의 병을 받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이 선천적 병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물어봐요. 오늘따라는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졌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설교 못해서 누워 있었대요. 다리는 어느 날 제가 물어보니까 다리가 이만큼 부어 있어요.
저도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신경도 많이 쓰고 고달픈 일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쓰러졌대요. 선천성병이었대요. 선천성병.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좀 터트리면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방법 없대요. 그냥 약을 통해서 줄여가는 방법밖에 없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원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외모, 능력, 환경, 건강,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들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 16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특히 가장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대신 아파해주면 좋겠지만 아파해줄 수가 없는 거죠. 속수무책이죠. 안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속수무책의 무력이죠. 특히 이거는 부모님들이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해본 일들을 다 해본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해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관심도 가져보고, 그리고 학원도 보내보고 다 해봐요. 근데 아이가 안 변해요. 안 돼요.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또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또 안 돼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남자를 이렇게 넣는 이유는 본문의 내용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제가 책을 읽어보면요. 여자들보다 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책들이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책들이 잘 팔려요. 그리고 남자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일은 사회적인 일에 대한 무게감은 가장들이 많아요. 가장들은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 참 어렵다는 거죠.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조한 디디온이라는 이 여성분이 자신의 딸인 존 킨타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여기 이게 가디언지에 실린 사진에 단란했던 사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엄마고 이게 딸이에요. 얼마나 단란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이게 편지가 실린 거죠. 너무 사랑해요. 고쳐주고 싶어요. 알코올 중독도 고쳐주고 싶고 우울증도 고쳐주고 싶고 대신 이 아이를 대신해주고 싶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안 돼요. 중독도 안 고쳐주고 우울증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느끼는 게 뭐예요? 속수무책이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래 선천적으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안 될 때가 있고 이 아버지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배우자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세론 때문에 나의 동역자들 때문에 뭐래도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때 오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 소년이 느끼는 그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안 될 때를 경험할 때 오는 그 비참함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비참함은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됐어요.
예전에는 성공했어요. 예전에는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안 돼요. 제자들처럼.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나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성공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왕년에는 됐는데 지금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충격은 더 큽니다. 제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한때는 됐는데 지금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몸 보세요. 옛날에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어제 제가 잠깐 TV를 봤더니 그 천하장사 이봉걸 씨가 나왔더라고요. 2m가 넘는 그분이 지금은 뭐라 하냐면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뭐 앞에 그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 오고 가고 하는 걸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왕년에는 몸이 좋았는데 지금은 병이 있고, 지금은 노화가 오고, 지금은 사고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 있고, 왕년에는 몸이 건강해, 마음이 건강인데 지금은 불안하고 우울증에 있고 분노 속에 있고, 왕년에는 사업이 잘 됐어요. 세 번째 보세요. 왕년에는 직장이 좋았어요. 왕년에는 재정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도 직장도 재정도 예전만 못해요. 충격이 더 크죠. 여기 4번. 왕년에는 건강했어요. 왕년에는 좋았어요. 지금은 중독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은 습관적인 잘못 속에 빠져 있어요. 사역도 한번 볼까요? 왕년에는 기도 많이 했어요. 왕년에는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럴 때 충격이 더 심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웅크린 영웅증후군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영웅처럼 살았다는 거죠. 왕년에는 괜찮아. 예전에는 이 제자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나라가 쫓아냈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지금은 힘을 잃었어요. 지금은 고갈이 됐어요. 지금은 못했어요. 그 힘이 더 힘들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웅크린 영웅증후군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안 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뭐 외모나 건강이나 흙수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무능함을 느끼는 안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처칠이었어요. 처칠이 정치를 할 때 왕년에는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아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개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개도 아니고 검은 개. 왜 검은 개라고 불렀냐면 자기가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를 멋진 개도 아니고 시커먼 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처칠이요. 그러니까 지금 처칠은 웅크린 영웅증후군에 빠진 거죠. 이걸 극복하고 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처칠이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제가 나눴잖아요. 이 아이처럼 원래 나는 안 됩니다. 외모가 떨어집니다.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원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또는 이 아버지처럼 너무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또한 내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 친척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아이가 학원을 5개 보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보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게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사업을 참 크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가지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네요.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세 번째, 한때는 되었다는 거죠. 한때는 사업도 되고 직장도 잘 나가고 연봉도 이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명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좋지 않은 환경이 있거나, 한때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아프거나, 한때는 예전에 20대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원래 무능하든 속수무책으로 무능하든 지금 무능하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르게 다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이는 아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다 우리 주님은 만져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무능한 이 사람은요, 이런 대상들은요, 선천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요 다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배가 나온 목사님, 아프니까, 그 외모가 좋지 않은 거, 말주변이 없는 거, 뭐 기타 등등,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주님이 그 약점을 진짜 그냥 만지셔서 강점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긴 아멘. 그 약점을 만지셔서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자, 보십시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기요. 시작. 이에.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힘도 없고. 근데 주님이 뭐합니까? 직접 일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자, 그게 정말 목사님에게는 약점 아닙니까? 자, 진짜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약점이 자기에게는 강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약점이 아니래요. 그 목사님 왜요? 선천적인 병인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천적인 병인데 그게 어떻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입니까? 그랬더니 이 병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대요. 강단에 설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칠 때마다 늘 쓰러질 것 같대요. 그래서 주님을 다 의지한대요. 주님을 다 붙든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빈궁하고, 그래서 흙수저입니까? 아니면 약점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질병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붙들어서 오히려 사용하실 겁니다. 약점을 강점으로요.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울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약점을, 여러분, 선천적으로 안 되는 것을, 비굴한 것을, 넘어지는 것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서 강점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자꾸 약점이라 생각하고 그걸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 그걸 통해 주님이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쯤에 제가 학신반 수료자들 간증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 간증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도구가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흙수저입니까? 그리고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타고났습니까? 남들보다 못난 게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비굴해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음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 이 자리에 혹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30대, 40대, 50대, 특히 60대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70대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결혼해도 자식입니다.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상해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자식이 뭐든지 다 해봐도 제대로 안 될 때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해요. 맞다니까요. 자꾸 그리고 믿음도 자꾸만 하나님 정말 기도도 해보고 지금 제가 이 하는 말에 공감이 되면 속으로 아멘하세요. 기도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다 결혼까지 시켜보고 손주 놓으면 속으로 얘기할게요. 인간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안 돼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흔들거리고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상처받은 마음. 교회에서는 여러분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다 하지만 특히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기도도 해보고 돈도 줘보고 맞잖아요. 돈도 줘보고 맞잖아요. 돈도 줘보고 밥도 사줘보고 얼르기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도 보고 하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때 오는 마음이 뭐냐면 안 돼요. 올 때 마음이 상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입장이고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식을 키우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셀을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또 배우자 또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다 신호는 빼놓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해놓는데 마음이 상하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내가 우리 주님은 뭐 해주실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 해주실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오늘 혹시나 이것저것 다 해봐가지고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의 세론을 위해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오는 게 배신감이야. 그런 마음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예.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 여기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괜찮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말로 말하면 뭐 대따기만 하면은 막 10억씩 20억씩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해산을 하기만 하면 뭐 연봉이 막 올라가고 뭐 무슨 일만 하면 막 대박이 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 되네. 와. 오늘 이 자리에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 근데 지금 좀 예전 같지 못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역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또 뭡니까? 직장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요.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또 뭐냐면 믿음이 작대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심장이 있는데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뭐예요?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란 말은 심장이 있는데 약하게 뛴다는 얘기예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이냐면 다시 살아 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냐면 긴급 처방을 하는데 이거는 진정제 갖고 안 돼요. 진통제 갖고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님이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야 되잖아요. 맞죠? 찢고 낫게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때는 의사가 진통제를 주지 않아요. 뭘 줍니까? 원인을 찾은 다음에 충격.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좀 잘못되면 모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어갖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살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넘지 못할 산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주님밖에 없어요로 만들어버려요. 자, 의사밖에 없어요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작년쯤에 갑자기 막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너무 좀 바쁘셔가지고 이제 조금 뭘 좀 기도도 조금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막 아프대.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했더니 심장이 막 예전에도 많이 아팠던 분인데 여기 막 조여온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 왜 그렇게 조여요?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세브란스에 갔어요. 갔더니 심장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 관을 끼워야 된대요. 관. 근데 여기인 줄 알았더니 난 잘 모르겠네. 여긴지 모르겠는데 뭐 관을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했대요. 나는 못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넘지 못할 산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밖.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병원 갔더니 관을 안 넣어도 된다고 또 그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주님밖에 없어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수술이에요. 믿음을 띄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끔 왕년에 뭐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지금 심장에 힘을 잃었거나 믿음이 힘을 잃었거나 믿음이 좀 약해졌을 때예요. 이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때는 사인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붙잡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목사님이요, 지금도 늘 조심해요. 약도 꼬박꼬박 먹고. 그런데 지지난주에 이제 사모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용인 노회에서. 제가 문상도 갔다 왔죠. 근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6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꼬박꼬박 안 먹었는데, 그 심장 그 목사님이 약을 꼬박꼬박 안 먹었는데 이제 꼬박꼬박 다시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밖에 없어요 할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훅 가더라고요. 또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뭐가 안 될 때에는 주님밖에 없어요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 될 때를 뭐라는 거냐면 수술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찢으셨으나 넘지 못할 산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낫게 하시려는 거예요. 보세요.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할 파도 주시는 것은 안 되는구나 지금. 주님밖에 없어요. 수술대에 누웠을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의사밖에 없어요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때 뭡니까? 이 심장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왕년의 사업 잘 됐는데, 왕년의 직장 잘 됐는데 지금 안 된다 이랬을 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건 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적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 믿음이 심장이 약하게 뛰고 있다, 너무 약하게 뛰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믿음이 뛰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겁니다. 이 보십시오. 겨자씨라는 말은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반응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준영 PD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EBS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4,000번을 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대한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15분짜리 강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4,000번의 강의를 책으로 냈어요. 여기 보세요. 고준범 PD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핵심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질병을 경험하고 사고를 만나고 고난을 경험했는데, 이 4,000번을 경험한 이걸 통과해낸 이 4,000번의 강의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통제 가능한 이 고난을 대응하는 태도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든 질병을 경험하든 고난을 경험하든 모두 그 고난 앞에서의 태도가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냐? 어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태도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근데 어려움보다 크신 예수님을 선택하자. 태도.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태도가 곧 승리이고 태도가 곧 모든 것이고 태도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전부다. 결국 이 4,000명을 보고 느낀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질병과 사고와 고난이라는 안 되는 것에서 결정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안 되는 것이 있어도 태도 하나 잘 잡아야 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이죠. 여러분, 이 부활초가요, 영어로 로즈 오브 제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장미예요. 근데 이상하게 물만 닿으면 바로 핍니다. 로즈 오브 여리고, 여리고의 장미. 이 말은 여리고가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의 장미란 뜻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줄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 한 방울, 믿음 하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붙듭니다, 이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고 말해라. 옮겨진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라고 말해라. 원래 못해도, 원래 안 될 때에도,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안 돼도, 왕년에 됐는데 지금 안 돼도,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붙듭니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네? 된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붙듭니다. 이거 말하라는 얘기예요. 선천적으로 못해도, 속수무책으로 못해도, 지금 못해도. 그럼 여러분, 그 4,000번이나 강의 나왔던 인생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 역전한 게 태도라 그러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셀링 디온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그 노래 불렀던, 타이타닉 노래 불렀던 여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분이 얼마 전에 강직 근육병에 걸렸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목소리도 잃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인생은 왕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근데 이 여자가 파리 올림픽에서 그 에펠탑에서 노래 부릅니다.
일이 일어난 거죠. 됐다는 얘기예요. 야, 제가 왜 이걸 보여줄까요? 왜 보여줄까요? 겨자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년이 아이처럼 무능하든 아니면은 속수무책이든 아니면은 그 왕년이 됐는데 지금 안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붙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1부 때는 영상을 제대로 제가 잘 했는데 2부 때는 자,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에펠탑 위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셀린 디온. 한때 전 세계를 울렸던 목소리. 그런데 그녀는 3년간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근육이 굳어가는 희귀병, 전신 강직 증후군. 노래하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토 몸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노래할 수 없다. 무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능을 인정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픈 몸 그대로 에펠탑 위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전율했습니다. 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입을 열라고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산을 움직이는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무능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셀린 디온은 못한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못합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무능을 인정하십시오. 뭘요? 선천적으로 못할 수 있죠.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못할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왕년에는 했는데 지금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그 고백이 산을 옮깁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왜요? 겨자씨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태도.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능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예, 레마 찬양을 불러봅시다. 1절만 불러봅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이 찬양을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설교 가운데 예화 하나 빠뜨렸는데, 지난 한 4주 전에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그 기습열 세미나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참여하는데 50분짜리 세미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빼먹었는데, 그 강의하는데 다른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의정부의 한 목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그 하나였는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68세였습니다. 근데 목회를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그분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목회가 주님밖에 없었다는 목회였대요. 그러면서 평생 한 게 뭐냐면 새벽 1시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제가 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새벽 1시에 나와서 6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을 배려한다고 나오기는 새벽에 굉장히 일찍 나와요. 막 12시에 나오고 막 이러는데 4시 반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일찍 올라와 버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4시 반에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서재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부목사들도 전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시킨대요. 거기까지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뭘 이렇게 하나 맞은 것 같았어요. 배려도 배려지만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2시에 나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먹어야겠다.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벽 2시에 나왔고 계속 이제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2시에 나와서 6시까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게 적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성도들의 사업,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뭐 기도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가 진짜 목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넣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모든 일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 속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후렴만 다시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거기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